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인도하심일까?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보물,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 그 장엄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들은 단순히 오래된 편지의 서두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 구원의 장엄한 교향곡이라 표현했습니다. 심벌즈가 울리고 웅장한 관악기가 연주되며 구원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 교향곡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은 보통 인간의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신을 찾아 헤매는 인간, 진리를 갈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중심에 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아온 세상을 헤매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길을 잃고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의 주어는 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 어떤 분은 어려운 시절 우연히 펼쳐든 성경을 통해, 또 어떤 분은 어머니의 오랜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수십 번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단순히 좋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며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진리,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구절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실로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은 제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분명히 제 스스로 믿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믿기로 결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결코 축소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듣고 믿는 우리의 행위가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 있는 결단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마치 기차의 두 철로와 같습니다. 두 철로는 나란히 뻗어나가지만 저 멀리 지평선에서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진리는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에서 손을 잡고 있는 오랜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진리를 모두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명처럼 이어진 관계를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막연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길에서 아빠를 도와 조그만 보트를 트레일러에 올리려고 낑낑대는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참 착하고 예쁜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한 교회 행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바로 어릴 적 그가 길에서 보았던 그 소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알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좋아했다니 기분 나빠 라고 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을지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경탄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더 착해서, 더 가능성이 있어서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논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 선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4절 하반부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우리를 나태하거나 방종한 삶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특정 교리를 유창하게 설명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유일한 증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씨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엎드려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는 존엄성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셋째는 확신과 안정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 알도록 은혜로 이끄셨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위대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벅찬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겸손과 존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를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사 누구든지 주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